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이동하다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물론 거짓말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진실을 얘기하고 일부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요. 또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파라오를 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께 보호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맡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아는 그런 생각하는 그 지혜, 지식의 그 선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은혜의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가나안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남쪽은 사실 순례의 방향이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는 순례자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이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그 땅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순례의 방향이 아닌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순례의 방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실 땅에서 순례를 해야 하는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꾸 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어느 자리에서 불러내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롯이 소돔을 향해 이제 방향을 틀었을 때 롯은 어떻습니까? 소돔으로 가서 살게 되어지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이집트로 방향을 잡은 아브라함도 역시 이집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오늘 이제 10절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먹고 사는 문제도 있고 생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상 이제 야곱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어디로 가서 양식을 구하게 합니까? 이집트. 근데 거기에는 이미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집트로 보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도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핍박에 의해서 어디로 도망가죠? 피신합니까? 나사렛으로 갔나요? 어디로 안 갔습니까?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하나님께 그런 장소에서 불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물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러한 장소에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잖아요. 모압으로 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오미랑 같이. 나오미 남편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죠. 자기 자녀들과 같이 갔다가 이제 그때 왜 갔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성경이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냄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엘리멜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만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도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죠. 동서남북, 우리는 어디로든지 우리는 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있어야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내시긴 하는데 그러나 이미 발을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평탄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한 표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과 구약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또 그 12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들은 거기에 거쳐 살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들은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누구 안에 거하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거처를 삼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이고 또 거할 장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될 곳은 바로 예수님이다. 곳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한국이든 저 외국이든 상관없어요. 항상 거해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고 뿌리를 내려야 될 곳도 있어요. 뿌리는 어디든 내려야 될까요? 자, 우리 성경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자, 뿌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예수님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면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땅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거해야 되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래요? 사랑의 뿌리를. 털을 거기다가 또 잡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입니다.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거기에서 세워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출생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거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으로 살아가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거할 곳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도 다시 가서 아브라함은 고향에서 멀리 떠나 이제 거기서 떠나서 그 먼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다가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제 이런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집트 땅은요 정말 충만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강대국이었었습니다. 엄청난 오래전이잖아요. 그리고 뭐 문화나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교육 면에서도
이집트는 대단한 나라였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좀 뛰어난 이집트였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가야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해 주신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의 땅이고 축복의 장소고 영광의 장소인 거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는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아무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로 가버렸다고요? 이집트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10절에 뭐 때문이라고 나옵니까? 기근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심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도 만약에 기근이 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난장판 될걸요? 인구가 지금 더 많잖아요, 사실상.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먹을 것 차지하려고요. 지금 미국에 또 다시 폭동이 일어났다가 지금 수그러들고 있지만, 항상 폭동이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폭력은 기본이고, 남에 있는 거 그냥 다 유리창 깨고 문 열고 들어가서 다 가지고 나옵니다. 털어가는 거죠. 쉬운 말로 표현해서. 자,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결국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어떤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자꾸 가고 싶은데 이제 핑계를 대다가 뭐 어떤 명분이 없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명분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 생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던 그 이유가 되겠죠. 구약의 3대 재앙 그러면은요, 기근, 역병, 전쟁입니다. 그 중에 이제 기근이 하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앞으로 이제 말세, 지금은 말세 지말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는 있는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진이 더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지진까지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전쟁, 기근, 뭐 희한한 전염병, 지금 전 세계가 뭐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앞으로 더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 보십시오. 간혹 가다가 간헐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한 나라는 화산이 있기 때문에 또 지각 변동 또 그런 것처럼 쓰나미처럼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이런 크고 놀라운 재난들이긴 하는데 시대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런 표적들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역시 하나님은 뭔가 사인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당장 주님 오시는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올라가면 그 휴거하고 난 그 이후로가 정말 엄청난 종말인 것이거든요. 아무튼 어느 시대에나 기근, 전쟁, 역병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동한다는 겁니다. 다른 장소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핑계를 삼아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죠. 계기가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내가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그걸 떠나는 거잖아요. 뭐 자유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죠. 본능.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육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봐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의 해결은 삶의 고주지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머물고자 했었다라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데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가 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부딪히고 더 믿음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활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먹은 것처럼 다시 육신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면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육체적인 기근의 문제로 먹는 빵의 문제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세 때 뭐가 문제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아모스서에 빵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기근이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기근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에서 강조한 것은요, 그 당시 빵이 없어갖고 우리 죽겠습니다.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은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무슨 기근이라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괴로워하지만은 실제적인 문제는 무슨 기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까? 영적 기근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모스서 알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지적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기근이 심했다라고 볼 때는 그것만 보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기근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근을 보내리라 그랬잖아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고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의 참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이 세상은 이런 그당 이제 과거에는 거짓 대언자들, 지금은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이런 자들로 인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유튜브 틀어놓으면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 기근이 크고 심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도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영적 기근이 무엇인지를 한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지막 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가서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자기 아내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막상 이집트에 이제 가서 이르러 아브라함에게는 뭐 심각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지금 자기 아내 사례가 어때요? 너무나 아름다웠나 봐요. 지금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렇겠죠? 75세 부름을 받은 부분이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65세 이상은 됐거든요. 그랬는데도 워낙 아름답게 뭐 젊었나 봐요. 피부가 들어갔고 어땠는지 모르지만은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아브라함의 걱정은 뭐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풍습, 문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서 가져야 돼. 근데 여자라고 생각해요. 결혼했어? 남편이 있네? 그러면 그 여자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들어가면서 가기 바로 전에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가 너무도 아름다워. 당신 너무도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이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감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만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취해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하노라.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걱정하고. 생명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 아내는 빼앗기면은 뭐 살아는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누구를 희생시키려고 합니까? 사라를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오람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름다운 것은 뭐 좋은 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남자로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좋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점, 어떤 강점, 이것 때문에 하나의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무엇을 자랑하라 그래요? 자기 자신의 약함, 연약함,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 연약함을 고백하잖아요. 오히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강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지금 약점은 아니지만 이 장점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입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까 봐. 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요. 당시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아내 사라도 이제 셈 족속 아닙니까? 셈 족속이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약간 피부가 우리는 좀 노랗지만 중동 쪽으로 가면 까무잡잡하기도 하고, 근데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피부가 하였었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도 아름다운 아내를 볼 때 자기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를 지킬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머물고자 했을까? 앞에서 우리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근 때문이었던 거죠. 빵의 줄임, 배고픔의 문제는 항상 사람을 최악의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짓말을 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간 사람들도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말은 없지만 그들도 다 유구무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돌이키게 되어질 때 그때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떨까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기근 그러면 우리가 실제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빈곤, 일자리, 실업, 아니면 빚진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를 겁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 나 때는 옛날에는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갖고 기근 때 산에서 나무 캐다 그걸 삶아서 먹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랬다 그래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됐지. 그래. 왜 그런 말을 해요? 기근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아무튼 악한 풍습이 있었던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이겠죠. 13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원하건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해결책이죠. 살기 위해서는 자기 이 지혜와 지식을 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속임수는 사실 누구로 인한 겁니까? 속이는 자는 사실상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지금 마귀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원하건대 당신은 나의 누이라 말하라. 아내를 빼앗길 각오가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죽어도 빼앗기고, 살아도 빼앗기고. 이제 차라리 살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맞죠? 누이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니까 절반은 거짓말한 겁니다. 절반은요.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김으로 자신이 얻게 될 그 대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서요, 원하건대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는 원하건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영어를 가서 보면 프레이예요. 프레이는 뭡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와이프, 아내에게 지금 나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 당신에게 기도하는 게 있어. 기도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지금 말로는 원하건대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영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프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처음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쉽게 말을 해서 거짓말의 그 얘기죠.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로부터 먼저 이런 부탁을 하잖아요. 도와주세요. 이제 부탁한다는 말이 뭐예요? 도와달라는 말이 뭐예요?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부탁을 들어달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대상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비록 기근 때문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우리는 아버지께, 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는 기도합니까? 예수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안에서. 네. 기도의 삼위일체도 그렇습니다.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신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 되는 방법을 지금 사라에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갈 때 남편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잘 대해줄 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1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내 혼. 자, 여기서 이제 교리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백성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혼과 몸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냥 상관없이 몸을 이야기할 때도 혼이라고 이야기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영, 혼, 몸을 분리하잖아요. 구별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구약에서는 영과 몸과 혼과 몸을 같이 보고 영을 따로 보는 것이죠. 그런 개념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내놓는 거예요? 사라를 내놓습니다. 아내를 내놓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육신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본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 내놓죠? 우리 자신의 목숨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습니까? 예수님. 아내를 위해서도 나 자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래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대신 아내를 내어놓았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기 살고자 이런 가족들을 먼저 내보내는 거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맨 먼저 앞장서서 가나요? 첩들을 먼저 보내죠. 첩과 자식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맨 마지막에 자기와 사랑하는 자녀들 데리고. 참,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나를 희생해서 가족을, 사랑하는 자를 살려야 된다는 그 입장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죠. 14절에 그랬더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역시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을 봅니다. 지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소식들이 지금 누구에게 다 전해지겠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예, 통치자들도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누구에게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파라오에게. 와,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네요. 왕이시여 한번 봐보세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흔히 뭘로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우리 아이돌 여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죠? 여신으로. 지금 여신이 하나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도 아름다워서 파라오도 반했어. 그래서 파라오가 이 사라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아내로. 아니, 그다음 파라오도 그러면 나이가 많았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라의 나이가 몇째? 65세는 넘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짐작을 못 하나 보죠. 아무튼 너무도 아름다워서 아내 삼으려고 합니다. 참, 16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람을 선대함으로, 너무도 좋으니까 이제 자기 아내 삼으려고 하니 흔히 말하는 집창금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죠? 오라빈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줬어. 엄청납니다, 엄청나.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 누가 건드릴 수도 없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13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힘이 풍부했대잖아요. 정말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참 거짓말 한마디 했는데 참 놀랍죠. 그 당시에 뭐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라 그런 것 같아요. 풍습이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나 신부를 얻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른 분이 있는데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그 값이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피값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제 신부인데,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값진, 이 값비싼 값 대가를 치르신 거죠. 주님의 삶과 피를 주셨다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자기 아내를 이렇게 희생시켜 버렸는데, 그 이후로 참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들로 재앙을 내리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짓말하고 거부가 돼서 잘 되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재앙을 내립니까? 파라오에게. 누구에게 재앙이 내려져야 돼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내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 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을까? 여기서 재앙은요, 영어로 보면 플라그예요. 플라그. 역병이라는 얘기예요. 패스트, 그런 플라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이빨 닦을 때 뭘 제거한다 그래요? 플라그, 여기 벌레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역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으로 인해서 파라오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제서야 이제 파라오는 뭔가 직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17절에 지금 가만히 지켜보니까 안 되겠어. 누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순수 혈통에 의해서 주님이 나셔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누구로 인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겠지만 지금 파라오로 문제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탄 마귀는 항상 뭘 더럽히려고 그래요? 씨.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순수 혈통의 씨를 보존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내려가서 이런 문제를 생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씨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인 그런 개입을 통해서 파라오와 그 집에 역병을 내리셨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이런 어려움이 같이 덩달아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아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 재앙이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가족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온 가족이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때로 우리 주변에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라오가 죄를 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파라오는 지금 아내가 아니라 누군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이를 알고 있었으니까. 파라오는 잘못도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재앙이 글로 간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더 나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로서 지금 이 재앙을 준 겁니다. 지금 파라오에게 심판한 게 아니거든요. 경고를 준 거예요. 경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긴 맞긴 맞는데,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해 주신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해요, 안 해요? 구원 받았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뭔가 말씀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도 해요.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죄를 안 짓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해 주신다고요. 근데 이런 경고를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는데 그게 안 돼. 못 깨달아. 그럼 두 번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때리시는 거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경고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파라오에게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로서 재앙을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재앙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과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꼭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막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경고로서 어떤 울타리를 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꼭 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이거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큰 죄를 지을 뻔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거 막아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이 부분도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의 어떤 연약함,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오히려 더 봐라,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막 길란하게 비판한 것처럼 막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믿는 자를 이렇게 비판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한 거는 이렇게 혼나도 싸요, 안 싸요? 당연한 일이에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이제 직접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지금 누가 책망하고 있습니까? 파라오가.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올바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런 책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에 대해서. 지금 18, 19절이 그 내용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런 말을 했냐? 거짓말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꼭 이제 교회 이야기만 나오기만 하면 세상 사람은 무슨 말부터 하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올바르게 안 살아서 그래요. 정직하게 안 살고 더 나쁜 짓 하고 바르게 안 사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 세상은 그리스천들의 거짓과 위선과 가식을 말뿐인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유심히 봐요, 안 봐요?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술 먹고 불신자들처럼 생활을 하면 제가 날라리라고도 그렇게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인정받아요, 오히려요.
겉으로 욕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파라오에게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는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떠나라. 추방 명령이에요. 이집트에서 떠나야 돼요.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짜로 죽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이미 준 것은 빼앗지 않네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거짓말인데 살려둔 것도 좀 감사할 일이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들통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도 않고 줬던 것도 안 빼앗네? 누가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그리 보내셔서 오히려 거부가 돼갖고 나오네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이 그에 관한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신속하게 이제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나올 때도 잔뜩 가지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이제 예표거든요, 지금요. 하나의 예표예요. 그런 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희한해요. 세상이라고 하는 저것에 가가지고, 물론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나올 때는 풍성하네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가 대부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로. 근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전 미국 같은 게 월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어떻게 갈까요? 빈손으로 갈까요? 다 가져가죠. 지금도 그 많은 돈을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유대인들은 돈을 잘 보내요. 거부네요. 희한하게도.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은 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모든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이런 잘못된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입는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죄, 또 다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또 하나님의 경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또 우리가 어디에 또 고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